기독교인의 지고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의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배란 우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0세의 나이로 2013년에 소천하신 음악가 곽상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교수 생활하셨던 분이기도 하면서 그는 45년도 22살 때부터 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아서 50세가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50년이 넘게 한 교회의 성가대를 꾸준히 봉사하신 분으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배 봉사할 수 있었던 것, 아마 그는 예배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비슷한 분이 하나 계시는데 연세대 총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던 송자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도 작년도 2019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가대 지휘자는 아니었지만 경영학을 전공하신 연세대 교수였지만 그는 성가대의 대원으로서 항상 그가 장로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한 분이었지만 이름 없이 조용히 평생을 성가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에서 출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맛봤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맛봤고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맛봤던 간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경험으로 와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미지를 잘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 두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껏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야곱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제물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다는 것.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벌써 이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이 순간에 그 얘기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또 제단을 쌓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언약했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저는 그가 진정으로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표현이고 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엘 샤다이입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강하다, 힘이 세다 이런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하면은 가장 능력 있는 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신이라고 밝히시는 것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에 침이 튀기도록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미화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온전하게 다 묘사할 수가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강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일지 어쩔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신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대한 인생으로,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도 위대한 민족으로 나를 세우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고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찾아왔었습니다. 75세 때 찾아왔고 99세 때 그가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고 창세기 17장에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언약하고 약속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삭도 이제 에서와의 문제로 인해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결국은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단 아람으로 그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며 복을 빌고 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믿고 섬기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 아니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한 분이고 가장 힘이 센 분이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경험하고 예배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 형통하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자신을 완성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그 자손이 살아갈 땅, 터전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복을 빌고 있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있는데 이 복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서 인간에게 내리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맞닿아 있다면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 우리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생명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메마른 땅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만 될 수 있다면 그 은혜와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또 자녀들의 아이들, 손자들의 또 증손자까지 보면 옛날에는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것이 몇 대만 더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산을 이어받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둘도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 혼자 믿고 우리는 지금 부부만 믿고 있지만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도 또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도 또 똑같이 우리가 불렀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후손 속에 위대한 지도자, 왕 같은 위대한 지도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해설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32장에, 창세기 32장에. 그런데 이 말을 그 원어를 잘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라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겁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사라라는 이스라엘인데 이 사라라는 뜻은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르라는 말이 통치하다는 말이고 사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의 사라의 이름은 바로 그것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미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것에 대한 약간의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통치자라니까 통치하는 여자니까 여왕이 되는 거죠. 여왕. 그래서 열국의 어미 이런 의미로 붙여 그 의미를 새기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조금만 더 의미를 이렇게 확대하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함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 실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원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국가라고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나라는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래로 586년에 결국 국가다운 국가는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대명사로 오히려 그 의미가 바뀌어서 쓰여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의미가 서서히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신약의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바울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강제하는 것이 꼭 죄악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 믿어야지, 어거지로 믿게 해서 부작용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올바른 길을 잘 가지 못하는 군중들,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해야 됩니다. 끌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라면 강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말이 아닙니다. 그 옛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자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제하지 못하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막 부작용이 있을 만큼 막 폭력을 써가면서 어거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방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듣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해도 옳은 일, 바른 것은 할 수 있도록 자꾸 강제해줘야만 그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받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복을, 그 축복을 깨닫고 스스로가 그 축복을 소유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서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그저 예배 드리고 왔다라는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쩌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도 있어야 되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한다면 예배가 지루하다, 또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미리 오셔서, 시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예배 속에 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 시작 전부터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지루해져서도 안 되고, 예배가 습관화돼서도 안 되고, 예배의 기쁨이 되살아나야 되겠고,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찬양에 여러분들이 동화되어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고,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예배의 본능을 깨워냅시다. 베델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곳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산 체험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 서원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잠시 뜸을 들였지만 다시 그 베델로 가서 자기 서원을 다 지키게 되고,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말씀들이 전해지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막 내 영혼을 깨워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는 체험,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장소요, 둘도 없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에터벨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에 간증한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어느 날 암 치료를 받고 있다가 예배를 너무나 사모해서 예배를 참석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여인이 암으로 투병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옆에서 들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다 성성이 빠져버린 머리털과 배짱 마른 몸, 야윈 몸을 안고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크 에터베리가 오늘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바로 그녀가 한 설교입니다. 행동으로 한 설교. 그 2 설교 중에서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안 드려볼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구실이 있어서 예배를 안 가면 좋을까? 피곤하다? 또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병원에 누워서 편안하니 여생을 마쳐야 할 그 한 여인에게 정말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찾아온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산 간증이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있고 또 은혜가 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와준 것만도, 또 함께 찬양하고 화답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면 이 암투병으로 죽어가면서 예배가 너무 사모돼서 내가 예배 드리다가도 차라리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심정으로 드려지는 한 번 한 번의 예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풍요로운 교회에서 우리도 예배의 축복을 한번 누려봅시다.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배가 얼마나 내게 내 인생에 은혜로운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내 인생에 복된 것이고 축복인지 경험하고 체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풍성한 간증거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야곱의 베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섬기는 이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납시다.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걸 체험합시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내게 들려서 내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생생한 경험을 합시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고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베델로 이 교회당이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